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중심 두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능력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킴으로써 능력의 나라인 것을 증거하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그 병에서 살리는 것과 건져내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다고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지금 전파하신 것을 보인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12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때로부터 점점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혼자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지만 그리고 12명을 훈련시켜서 이제 전파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70명을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서 더 먼 곳에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맡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나라이고 능력의 나라이고 구원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하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뒤에 나타난 결과들을 다룬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고 이 복음이 나타내는 그 효과,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체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리고 복음의 속에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 등등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소개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bring the good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 가지고 간다는 말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태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12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 먼저 그 능력과 권위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받고 있고 그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습니까? 당시에는 사탄이나 마귀,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필요하신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악령의 활동과 병마의 시달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이 받은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건 절대적으로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사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가르쳐 주신 이것은 우리들도 우리 지금 정말로 명심하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bring the good news,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입의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든 원치 않든 전하는 자까지도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bring the good news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 전한 자도 반드시 명심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라도 당시에는 지팡이와 주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구걸에서 받은 것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못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지팡이와 주머니뿐만 아니라 배낭, 돈, 양식, 옷 2벌, 여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내 생명에 달려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팡이나 주머니나 돈, 양식, 옷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것이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이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너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자세를 보여주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내 생명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런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거하려고 보니까 이 집보다 저 집이 좋아 보여 들어가 보고 걸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느 집에 다다르든 그것이 좋은 집이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나쁜 집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결코 담대함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한 장소를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로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거기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 사람들은 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하는 메시지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스승이 누군가. 그것을 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담대함을 잊지 말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그 결과 때문에 타협하거나 비굴해지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담합니다. 냉철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도 메시지 있고 또 자기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떠세요? 우리는 눈치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거기에다 생명을 걸지는 못해도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면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니까 또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 생명을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되새기고 그런 것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책임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저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리 두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손에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만 잠시 반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7절부터 9절인데, 이제 이 일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명을 전달한 그 일로 퍼진 소문과 소문의 영향을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옛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했는데 그들은 제자들보다도 그가 누구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누가 세상에 나타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가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가 헤롯이었던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의 킹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었으므로 그가 죽였음을 확실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소문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자기는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보자. 자, 이 단락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알려줍니다. 죄의 자각이, 죄를 느끼기 시작함이, 죄를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함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은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게 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했고 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의식적이든 안의식적이든 그는 죄의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드러나,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생각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당대 어떤 때보다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왕에서부터 군인들, 통치자들, 맨 밑에 백성까지 통틀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푸신 엘리사가 아니고는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끕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기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하에서 지금 결론 짓는 얘기들입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는 온 세상이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의식하건 의식지 않거든 이것은 큰일 났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은 상징성이 있다고 했죠. 당시 세상 통치자예요. 세상이 겉으로는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무서운 죄의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능력 중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흔드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능력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건 자가 전하는 복음이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사람 속의 죄를 건드립니다.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가 계속 집중합니다. 전부 집중한 건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에서 집중하고 나니까 결국 그들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들 속에 죄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느낄 것은 뭐냐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 거기에서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헤롯이라는 그 통치자도 지금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러한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다는 것,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진실되게 바르게 깨끗하게 목숨 걸다시피 하는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묶어놓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능력을 펴서 그들 속에서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의 권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며 말씀의 나라이면서 또한 동시에 능력의 나라입니다. 헤롯에게 이 순간은 정말로 그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때 그가 자기가 범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죄의식을 거부합니다. 자기 변호에 빠집니다. 오히려 냉랭해집니다. 어디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에 대한 현재 세계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대할 때 그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파헤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회당 밖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에 찔렸어요. 거기에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에 거기에 표현하면 이 마음에 찔린 자들이 정말로 엉망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스데반에게 그들은 결국엔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벽으로 끌고 돌로 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죄의식을 찔렀을 때 참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반항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죄의식들을 찔러 넣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사도에게 와서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찔림을 받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축복된 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잊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듣기도 싫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죄를 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이제 누가는 그 다음으로 셋째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전개를 보면 이 기적의 이야기, 여기에 모인 이 군중들은 그냥 어느 한날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든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그 사역을 마치게 하고 그 결과로 모인 군중이란 얘기예요. 이 군중들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이고 바로 그 소문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온 나라, 거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며 죄악에 빠져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생각에 그들은 더욱더 찾아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모여든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돌아온 12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사도들더러 너희들 가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병 고침이 필요한 것은 고쳐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잠자리도 놓치고 또 식사도 거르게 됩니다. 그것은 빈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얘기합니다. 돌려보내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거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는 빈들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의도 있게 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 맨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긴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의 의도가 뭘까를 가령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중에 먹을 것을 주기만 해라.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왜 앞에 그거 다 빼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사역에서 현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죠. 필요한 것 다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메신저의 그 자세만을 바르게 갖기를 다짐시키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결과도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한 자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헤롯 왕까지 흔드는 그 놀라운 일이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던 것이에요. 주님이 다 준비시켰어요. 능력과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귀신도 도망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지금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 앞으로 다 찾아 나왔다는 이것도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이루어졌음을 지금 그 앞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할 일은 주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지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떡과 고기를 나눠준 사람은 전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그러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봤지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준비해 주신 그 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만 듣고는 자기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압니다. 떡과 물고기를 끊이지 않게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둘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거기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무리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많은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났지?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다른 소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들이 지금 고기와 떡을 받지만 이것은 우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나 명확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다니며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후에 일어난 것을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는 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퍼부어지는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은혜,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기로 작정하시듯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선물로 주어지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나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준비하십니다. 12명을 보냈어요. 이제 70명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 모든 사명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맡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퍼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살아있고 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구로,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갖춰지고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폭발적인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들이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과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갑니다. 복음을 우리들의 삶과 함께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파하지만 나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그 복음과 같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돈이나 음식이나 지팡이나 주머니나 멋있는 옷보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 터뜨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며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들으면은 거기에 먹을 것이란 우리가 불가능한 것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은 맡기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먹을 것을 주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